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되어졌는데 21세기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9.11 테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먼 브러더스 이제 붕괴로 우리가 잘 아는 모기지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IMF 이후로 이 장기간의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으면 이제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하겠는데 지금은 IMF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일본에서는 지진과 해일 또 원전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산사태로 수천 명의 사람이 또 죽음을 당했고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온난화가 그저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가 보다라고 싶을 정도로 봄과 가을이 매우 짧은 그런 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통감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책임 있는 어른의 부재, 누군가 책임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았던 것은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라고 하는 단 한 명도 구조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4월이 정말 너무 힘든 4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전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가 바로, 이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손을 펴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말씀만 하면 병이 막 낫게 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 시대에 참 고학력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이 사람을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어질 터인데 당신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 장래 문제가 이제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아버지의 장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겠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밋빛 청사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는가.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죽을 뻔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믿으면 안전한가? 아니요. 믿어도 위기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불행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어떤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이 내게 오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어지면 만사형통이 되어져서 불행도 비껴나가게 되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운이 따른다라고 하는 부적이나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져도 세상의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갖습니다.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인생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고백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뛰어넘느냐면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길을 다 예수님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고통의 길, 슬픔의 길, 헤어짐의 길, 우리도 질병 이 모든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넘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해서 벗어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웅 이순신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은 임진왜란에서 정말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순신은 매장이 되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는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목숨만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의종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통해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다시 또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선조는 다시 이 이순신을 세우는데 삼도수군 통제사로 그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균이 이끄는 해군이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군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군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나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로 130여 척의 왜군을 막아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는 여수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적을 막아내는, 그래서 세계 이 해전사의 제3대 해전사에 들어가는 이 유명한 그런 해전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영웅은 위기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정유재란을 앞두고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묘를 지키지 못하고 3일 만에 그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졌거든요. 만약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고두고 영웅으로 그가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감당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위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모 방송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위기와 더 큰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위기인 줄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더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자기 스스로 감당해 내려고 할 때에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위기라고 여기지 않을 때는 그저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기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서야 보이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겠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위기라라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배에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셔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이기 전에는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우리 인생길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분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도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서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용필 씨가 부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한켠에 여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이껏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우리가 젊어서는 오로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성공하고자 열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것을 찾아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옆을 볼 때에 그때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소중한 것은 옆에 있었다고.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기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위기 앞에 무기력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그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생방송으로 다 봤어요. 세월호에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피어보지도 못한 이 꽃들이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봤어요. 살아날 줄 알았죠. 한 사람이라도 구조될 줄 알았죠.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막 성장 일로에 막 들어섰습니다. 막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유명한 그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언제 쓰러져도 쓰러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품백화점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초를 무시하고 증축을 하게 되어지면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초를 무시하고 증축을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과적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외치게 되어졌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기초 싸움이에요. 건물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싸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놓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못 본 사람 보게 했습니다. 못 듣는 사람 듣게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경이로움을 가졌죠. 야,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려지게 됩니까? 여러분, 어부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것은 신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신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병자를 고치신 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21세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를 비껴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적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행운을 안겨다주는 그런 마스코트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은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에 가는 길 다 갈 것입니다. 고통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질병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헤어짐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슬픔도, 우리가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세상의 길을 넘어 부활과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주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좋은 말씀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의 그런 제자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가 되어졌는데 아주 고가의 이 경매가 됐어요. 한 15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바이올린이 경매가 되어졌는데 사연이 있어요. 사연은 무엇이냐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까지 연주가 되어졌던 바이올린으로 그게 판명이 되었죠.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최고가로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탔던 그 악단은 사실은 이 3등 칸에 탄 사람들을 위한 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등 칸 귀족들을 위한 그런 악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해 갈 때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 마음에 불안해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평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연주를 했습니다. 수많은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귀족들의 귀에 알맞은 그런 연주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고증에 의해서 마지막에 연주한 노래가 어떤 곡일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곡이 연주되었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곡이 있어요. 내 심령을 붙잡는 곡이 있는데 수많은 곡이 연주되었지만 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인간의 위기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제 바로 위에 형이 방위로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방위가 뭔지 아시죠? 그 방위 말년에 몸조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말년에 너무 열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말년이 어떤 말년입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그 제초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벌집을 건드리는 거예요. 벌집을.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사경을 헤맸는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자기가 봤던 게 있대요. 뭘 봤냐 그랬더니 그때 형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 눈밭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진 그 유명한 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커먼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괴물처럼 보이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믿사오니 이 예수님 얼굴 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장에 딱 붙여놨어요. 천장에 붙여놓고 매일 밤 쳐다봤어요. 예수님 얼굴 보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보이는지 나는 괴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천장에 붙여놓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 네가 붙여놓은 천정에 붙여놓은 그 그림이 보이더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위기라고 그들이 생각되어졌을 때에 내가 죽겠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서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